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눈빛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우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0대와 20대를 보내셨을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주도했던 대토목 공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그럽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고 그 대신에 대토목 공사 때문에 왕이 재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럽니다. 소작농을 하던 사람들도 점점 땅이 사라지게 되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농사할 곳도 빼앗기게 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는 않았다 그래요. 사용하던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 안티파스가 저 막달라, 그 갈릴리 아래쪽의 막달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장 공장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절이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잡은 모든 물고기는 오직 헤롯 안티파스에게만 팔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줄지어 땅을 떠났고 바다를 떠났고 그리고는 새벽에 인력 시장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그 당시에 부자들, 분홍들은 종보다는 일용직을 더 선호하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종보다는 더 싸게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종은 죽으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루하루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병이 들어도 돌봐줄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무렵에 이 새벽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력의 공급이 있었고요. 수요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사람들의 눈에도 그 모습이 종종 띄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막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이 무리들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려운 물음들을 던졌고요. 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여쭙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소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대답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 뒤돌아서서 돌아가던 부자 청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새벽 인력 시장 풍경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주 이른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해뜰 무렵에 새벽 시장에서 첫 번째 계약을 하고는
한 데나리온의 일꾼들을 고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쯤 지난 후에 아침 9시경에 이 주인은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시장에는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적당한 품삯을 계약하고는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인은 다시 3시간이 지나서 낮 12시에도 이 새벽 시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적당한 품삯을 따라서 계약을 맺고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오후 5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본다면 11번째 시간에도 또 시장으로 나왔다 그래요. 거기에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일당을 정하지도 않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잘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납득이 갈 만하게 만드시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비유 속에 나오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의 셈법으로 납득될 만하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행동을 세상의 셈법을 따라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이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이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야 된다, 경이로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세상의 셈법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 포도원 주인은 사실은 좀 무계획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CEO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을 세상 경영자처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만들려는 겁니다. 경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놀랍고 경이롭게 표현하고자 하면 할수록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점점 더 우리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느껴보셨던 성도님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정말 이상해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계산을 해보면 이상한 거지요. 세상의 셈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감정,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거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 그 의도를 잘 읽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상스러움에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지요. 사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이 일이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상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말입니다. 저는 포도원 주인이 11번째 시간에도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일꾼을 고용했다라는 이 장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상스럽기보다 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도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빈손으로는 집으로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절박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절박했던 마음을 이 비유 속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 포도원으로 보냈던 이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3번째 시간에도 6번째 시간에도 그리고 9번째 시간에도 그리고 11번째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저는 11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던 그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능력은 더더욱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시간에 다시 일꾼을 고용하셨던 저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요. 이 십자가의 한 강도를 보면 이분도 역시 11번째 시간에 부름을 받았던 일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늦은 시간에 찾아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이 가장 늦은 시간에 찾아진 이 강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는 늦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는, 하나님께 찾아지는 데에는 이미 늦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조건이라든지 자격을 따져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11번째 시간, 그러니까 오후 5시입니다. 그때에 시장에 나와서 또 일꾼들을 고용했던 이 포도원 주인은 사실은 일손이 더 필요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장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해가 다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애초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했던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 일꾼들의 필요를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지요.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헤아려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렇게 환대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오직 나의 필요만 생각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어느 회사 CEO가 자격도 조건도 묻지 않고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던 이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공로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찾아진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조금 일찍 찾아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늦게 찾아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는 늦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파격적이었습니까? 그 박해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이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놀랍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파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포도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포도원에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다는 이야기는 일당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대리인을 불러서 마지막 시간에 고용되었던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후 3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 결말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를 맺으시면서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을까? 왜 이야기를 그렇게 끝맺으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 일당 받는 장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하라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거꾸로 만약에 처음 고용된 사람에게 먼저 지불했다면 이 상황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처음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그 고용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죠?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어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 먼저 고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결말을 맺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등을 돌려서 떠나가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노력으로 받는 일당과 은혜로 받는 일당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와 일당이다, 그렇게 정해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받는 일당과 은혜로 받는 일당, 이 두 가지 일당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포도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불평했던 처음 고용됐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11번째 시간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처음 고용된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맺었던 계약이 부당하게 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셈법의 기초에서 계산해 버리면 첫 번째 고용에 대한 그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을 따라서 세상의 셈법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처음 받은 감사와 은혜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 고용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도 자신들만큼 받게 되어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첫 번째 고용된 사람들은 첫 번째 고용되었다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되었을 것이고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 이분들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도 자신과 같지는 않지만 늦게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침 일찍 자신이 먼저 고용됨으로 인해서 시장에 남겨져 있었을 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구나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고용된 사람들,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가장 먼저 불림을 받고 발견되고 주님의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가졌던 그 기쁨을 포도원을 떠나는 그때에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사실 오후 5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들은 공정함에다가 은혜가 더해졌던 것일 뿐이지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해진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해지는 이 은혜를 시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더해진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설교의 중간에 제가 바로 11번째 시간에 찾아진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다 11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자신의 자격을 따라서 자신의 조건을 따라서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11번째 시간에 주님께 찾아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나 자신이 바로 11번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고 찾아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올바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연약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 포도원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바로 그 11번째 부름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또 형제 자매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11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주님, 우리는 서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오늘 임하게 된 이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기쁨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거듭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세상의 셈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세워졌던 교회였고 또 그렇게 세워가기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을 하고자 한다면 은혜가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충고도 은혜가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충고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 잘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와 그 잘하는 것들이 더 자라가고 더 자라가서 우리들 안에 이 잘하는 것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